요엘서 2장 28절, 29절,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니 이란 주제 아래서 오늘은 둘째 날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부어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 부어주심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오늘 29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어제는 그 후에, 오늘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 어제는 그 후에 회개한 후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때가 도대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때는 바로 오늘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도 죄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를 말한 겁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제냐? 마지막 때에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그게 아니고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그러죠. 이른비 성령은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어제는 우리가 봤을 때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했죠. 만민에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예요. 만민이지만 오늘은 마지막 때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또 특별히 이번엔 대상이 틀립니다. 어제는 만민이니까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했고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럽니다. 부어주시는 대상이 달라요. 또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주신다는 그 시기가 다릅니다. 어제는 회개한 이후라면 그때부터 시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만민들에게 누구든지,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시기를 정한 겁니다. 그때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의 질문을 또 붙여서 해결해. 이 남종과 여종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날 목사님, 그런 전도사님, 이런 남자분, 여자분, 그런 성직자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은 특히 당시에는 이 종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속한 고유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문신처럼 새기기도 하고 잔인한 주인은 아주 불인도 같은 걸로 지셔서 영원토록 지우지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도장 같은 것을 딱 찍어서 너는 내 종이야. 도망을 못 가죠. 옛날에는. 도망가도 그 낙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낙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인이 찍혀진 자들이 종이죠. 쉽게 말하면 남종과 여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의 7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인치신다는 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무서운 재앙들이 이제 쏟아 부으실 참인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명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는 재앙을, 바람이 세상에 재앙의 바람에 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아까 우리가 요요서에서 봤던 남종과 여종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뭐 이렇게 주인의 표시, 그 낙인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낙인이 지켜진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인을 받아야죠. 지켜져야죠. 그게 없으면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신이 부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뒤에서 이제 말씀하겠지만 폭이 넓습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성직자, 안수받은 자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죠. 인. 또 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이야기 또 나오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인을 맞은 자. 또 이 말씀 더 나가서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인 맞은 자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이 입맞은 누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속한 자들. 그 자들이 입맞은 자라는 거죠.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날 누가 어린 양께 인을 맞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것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한마디로 뭘로 인쳤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죠.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치셨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인쳤다고 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누가 인침받은 자들입니까?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 쉽게 표현하면 성령 세례받은 자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받은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 세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서 마지막 때 충만케 하신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한순간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르죠. 오순절 사건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한 겁니다. 동시에 세례와 충만이.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의 영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죄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니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복음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 한순간 하나님 성령으로 갑자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나타난 증거라면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이제는 말씀을 믿습니다. 뭐 잘 믿고 충만해갖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충만해서 막 그러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나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인정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기사가 표적이 나타나고 막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충만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충만 사건은 계속 성령 충만에다가 식어지고 또다시 성령 충만, 이게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반복적인 사건.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 세례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큰 환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환난입니다. 지금은 그 초입에 들어가 있지만 점점 더 이것은 커지고 강해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는 정말 우리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번 사건들은 아주 재앙 중에서 초기적인 거죠. 초기적인 거.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너희가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영적 기갈. 암흑기가 올 것이다. 그때는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기가 힘들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정말 그런 때가 이제 다가갈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니까 이때는 더 나아가서 이제 환난의 시대가 오니까 이제 주를 믿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한 핍박을 그때는 본격적으로 받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욕이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화가 될 겁니다. 그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거든요. 계속 말씀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주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사도들이 사람인데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 사도도 인도에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때에 마지막 때 부어줄 거라고요. 부어줄 거라. 부어줄 것이다. 성령 충만케 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 세례 정도가 아니고 한 번 씻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충만케 하실 거라는 거죠. 부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성령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반대로 성령 근심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몰라서 안 합니까? 알고도 안 하는 거죠. 알고도. 그래서 누가 남종과 여종이냐? 성령 세례받은 죄의 모든 백성들이 남종과 여종입니다.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때 마지막 때, 아직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극심한 가운데는 아니죠. 그런 때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 나라 가는 그 시대에, 일반적인 우리가 앞으로 삶 살아간다면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그 안에 마지막 때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래서 왜 그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 있죠. 이제는 666표를 받으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종용할 것이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직장생활 할 수도 없고 공무원 같은 것은 아예 생각 못하는 것이고, 사기업도 사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아주 어떤 꼴통이 되는 거예요. 평화하지 않은데 범정교적으로 다 이제 우상들이고 뭐고 다 같은 신들이다. 다 같은 하느님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가. 그런데 분위기 깨는 것이 누구냐? 예수 믿는 것들이요. 다 이제 좋다. 뭐 어떤 신이든지 다 하나가 되자. 다 종교는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미 유엔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엔에서.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맡아서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교황이 앞장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하지 않은데 나쁘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통합하지 못하겠어. 누가 그 사람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저 꼴통이라 그러죠. 종교적인 꼴통.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다.
너희가 뭐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서 아니다. 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를 고통받을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때,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방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세상에 돈만 있으면 살기가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 기쁨 가운데 흥청망청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지금 이때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증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해 주신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엘서 2장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피로 물들겠고 불과 연기 기둥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재난이나 그런 것도 되겠지만 전쟁이나 재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것이다. 그걸 지금 암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의 핏빛까지 보이는 것이다. 이런 동일한 말이 예수님에게서도 증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요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계시록에 뭐 인재양, 나팔장, 대집장 있을 때 이런 재앙도 있을 것을 그대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시면 얼마나 제자들에게 핍박이 가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가만두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보다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겟세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 잡혀가시 어떻게 돼요? 다 놀래갖고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 신신당부했잖아요. 안 한 거예요. 피곤하다고 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것이냐 하고 결국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면다고 했어요.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그러죠. 깨어있지 않고 시기를 모르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막 벌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누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갑자기 예배도 못 드리는 모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습니까? 갑자기 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세계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오직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상상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더 놀라운 일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나타날 겁니다. 감당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이 예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기름이 준비가 돼야 마지막 때도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접하기까지 내가 불을 밝히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꺼져버리죠. 주님 영접 못합니다. 재림하신 주님. 꺼져버리는데요.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지막 때 준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구든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나팔 대접장 쏟아버려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때,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 충만함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계시록 7장의 말씀이죠. 2장 7장 2절 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 인친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딱 손을 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애굽의 세상으로 우리가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그 놀랍고 무서운 재앙들을 막 쏟아부으시면서도 주님께서 어디는 구별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임했을 때 온 애굽 제국의 사망의 재앙이 덮여서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도. 그런데 어디는 구별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 인친자, 피로 인친데 예수의 인이 딱 있는데 거기는 사망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암시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입맞으면, 예수의 피로 입맞으면, 성령이 인을 맞으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줄 것이다. 재앙에서 건져줄 것이다. 계속 거푸거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맞는 성령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세례받은 자로서 깨어서 우리의 기름, 이것이 부족하지 않게 항상 기름을 예비한 자들 되어서 기름, 그러니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특별히 약속하시느냐? 그 환란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환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죠. 성령 충만. 성령 부으심 받아야죠. 근데 반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을 맡는 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환란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환란이라고 명하신 그때로부터 나팔, 대접지향 이렇게 나갔을 때 언제 이 666이 나타납니까? 나팔지향 때 나타납니다. 환란의 중반기 때, 중간 정도. 환란이 시작돼버리고 이제 그 중간 정도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666이 나오는 거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육륜표가 뭐냐? 베리칩이다 뭐다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육륜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매하는 표다.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매매하는 표.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활동 살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단. 그래서 이제 베리칩이라고 한 겁니다. 그거 맞으면은 거기에 베리칩을 맞게 되면 손이나 이마에 그걸 맞게 되면 이제 그걸로 모든 이제 카드가 이게 이제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자기의 신분을 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사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패스입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어디에 출입을 해도 그것만 맞아놓으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그냥 위에서 알아서 찍어서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아서 결제가 되고 다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된 거죠. 어쨌든 그것이 될지 또 다른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다 그것을 말하죠. 성경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제일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표를. 하필이면 이 손에다가 여기 팔에다가 가장 여기 이 시각이 제일 좋다네요. 과학적으로도. 하필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표를 맞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게 되느냐. 그렇게 표를 맞는 다 짐승에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 그 짐승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죠. 다 여러 가지 말들 틉니다. 이 정말적인 것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인공지능, 요즘 AI가 나오니까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이제는 그 AI 컴퓨터를 갖다가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일리가 있죠.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에 탁월하니까 인간의 그 지능을 뛰어넘어버리니까 이 인공지능 모두 세계 통제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 그자들이 전부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 뭐 컴퓨터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것 없이 살지를 못한 시대인데 이제는 뭐 차들도 다 무인 차량으로 운전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무인으로. 그걸 다 뭐가 통제하겠어요? 컴퓨터가 통제하지. 지금 뭐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지금 뭐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거 다 뭘로 통제합니까? 다 컴퓨터로 통제. 그게 문제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뒤집박죽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상시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유가 어떠든지 마지막 때 그 어려움을 이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 표를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 이제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농경생활을 하든지 완전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내가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어디 내가 뭐 나름대로 코로나 질병만 걸렸어도 마음대로 출입을 못했는데 그 표 받지 않으면 정부에서 금해버립니다. 모든 뭐 기독교적인 신앙 지키는 그런 기업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나 조금 받아줄까? 그래 그것도 심해지면 그 기업도 이미 망하죠.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때에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포기하죠. 아니 이거 당장에 취업이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그때 되면 이 666을 적당히 합리화를 시키겠죠. 666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류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이야. 그리고 계시록을 잘못된 신앙인들은 뭐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 재림도 상징적이야. 뭐 직접 우리 눈에 그렇게 임하지 않아. 그래 성경에서 뭐라고 주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면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너희 각인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상징적으로 임할 거야. 영적으로 임해. 심지어는 이미 주의 재림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이미 임했다. 주의 재림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지가 재림 주고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재림 주라고 말한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다 자기들이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내게. 그 재림의 주가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내게 재림 주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신으로 부음받지 않고는 못 견디죠. 그 전에 휴거가 되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666표를 그 표를 받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 어떤 자들이 그 666표를 받게 되느냐?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결과적으로 인을 받게 그 66표를 받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외식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면서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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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자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적인 종교 생활만 있는 겁니다. 외식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라고 자꾸 외칩니까?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건 외식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함받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배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당연하죠. 666표 받죠. 못 받을 거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서 더 건강하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예수 믿었나? 당장에 돌아서죠. 지금이라도. 가차없이 돌아서죠. 이렇게 배도하는 거예요. 차갑게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흉내라도 내니까 뭔가 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그런 것이 있어서 잘 돼서 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믿고 잘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예수 믿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욕먹는 거 각오해야 하고 욕먹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물질적으로 당장 손해를 봐야 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 자가 장사를 해서 장사가 더 안 돼버려. 더 나아가서 직장도 못 구해. 핍박을 당해. 얼마나 지킬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택함받은 성령 세례 받은 자라도 힘든 겁니다. 받은 자라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서 성신으로 부어서 그 마지막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믿음도 지키기 힘듭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골고다 언덕이고 아무 영적인 기쁨도 없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으로는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과 심령이 기쁘고 내 영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힘들고 해도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은 내가 어떤 고생을 해도 기쁨이 있고 땀 흘리는 것이 보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내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데요. 사랑 식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봉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식어져 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식어져 버리니까 택함 받은 자라도 아마 자기 죽는 날까지 고통 가운데 살 겁니다. 이겨내지를 못하죠. 이겨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지키고 끝까지 우리 자신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도 아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고난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치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매사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